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월 둘째 주에 우리가 붙잡을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입니다. 이번 달에 포로 시대 인물들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로 시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니엘이 이 메시지 붙잡고 어떻게 현장에서 승리했는지를 확인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힘은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 보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신 우리를,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보좌에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현장의 역사를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니까 사탄의 세력이 영적인 세계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초월적인 능력,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렘넌트가 가진 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타임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끊임없이 집착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염려하고요. 오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움이 다 발판이 되도록 과거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죠.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있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있겠죠. 그 동네, 그 현장, 그 자리에 묶여있지만, 우리의 몸이 거기에 묶여있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의 배경을 움직이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힘, 다른 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 전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다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이라는 세 가지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살아남고요. 위기가 와도 살아남고요. 죽음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축복, 237 빛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것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구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초월하는 힘을 가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정확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지켜봤죠.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례 포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포로되었을 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150년 전에 멸망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유다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지금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게 되었습니까? 이걸 지금 다니엘이 발견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나라는 왜 망했는가? 우리 민족은 왜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왕궁에 와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도록 만들었는가?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죠? 자, 다니엘은요, 근본적인 복음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다니엘에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그 이전에부터 있었던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복음의 언약이 편집되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시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알고 멸망 속에 있는 현장, 영적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현장을 알고 237 나라의 흐름을 알고 그 속에 이것을 움직이는 강대국이라는 나라를 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여요. 이것을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 살려야 되는 선교의 이유를 놓쳤고 선교할 수 없도록 무능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무능에 빠져 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은 완전히 놓쳐버린 채 우상숭배하면서 마귀의 종노를 타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기 전에 영적으로 포로예요. 노예가 되기 전에 영적으로 노예예요. 이렇게 해서 우상으로 인한 멸망 상태 속에 지금 유다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이러니까 포로될 수밖에 없어. 이 237 나라와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니까 여기에 당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죠. 불신자 상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과 싸워야 될 사명을 가진 다니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편집이 되고 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복음의 언약이 붙잡아졌죠? 복음 놓친 전 세계가 보이죠? 복음 놓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나라가 보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오게 하셨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이 말씀이 편집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발견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미션이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의 포로 현장에서의 생활을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뜻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뜻을 정하죠? 왕의 진며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갖다 주는 음식이니까 굉장히 좋고 굉장히 기름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맛있고 이렇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타협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우상과 싸울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우상과 나는 싸울 것이다.
237 나라를 멸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이 우상과 싸울 것이다. 이게 편집되어 있어. 그러니까 편집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살리도록 왕궁으로, 바벨론으로 부르고 왕궁으로 불렀으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작은 실천, 우상과 싸울 수 있도록 그 음식을 거절하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더니 서밋으로 올라가게 됐거든요. 불신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힘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그 불신자들, 박사와 술객들이 가진 지혜보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의 지혜보다 10배로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서밋으로 올라갔던 다니엘의 시작은 뜻을 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저한테 있어서 응답의 시작은 뭐였냐면요. 나를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학교를 살리겠다. 학교 복음화하겠다. 그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이 복음화를 두고 내가 와 있는 학교를 살리겠다. 뜻을 정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들을 여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도록 먼저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도록 말씀을 깊이 편집하시고 현장을 보면서 설계하시고 이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미션을 잡고 디자인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누리잖아요. 죽음이 와도 이기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다니엘인데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다니엘이 승리하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인데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약점만 있으면 보이는 대로 물고 뜯고 죽을 때까지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정치 연장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임금을 속이는 속임수를 씁니다. 임금이 다니엘을 너무 신뢰하니까 다니엘하고 임금 사이를 갈라놔야 되겠다. 임금이 가지고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넘어뜨리도록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자. 만약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모략에 대해서 임금이 넘어간 거예요. 알고 도장을 찍어줬는지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는지 우리가 뭐 성경의 그 짧은 글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도 찍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신하들이 저렇게 떼를 쓴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다니엘이 똑똑한 애니까 이 정도로 함정에 빠지진 않을 것이다 하면서 찍어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타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금지령 내려지니까 문 닫고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임금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래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절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세 가지를 초월하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시스템 정식기도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빼앗기고 세상의 우상의 그 저주의 흐름과 타협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다니엘 인생의 틀이 되는 정식기도를 절대로 놓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시스템, 정식기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제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 붙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다른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복음 누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나는 양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붙잡아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틀이 될 때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 보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가지고 사자들한테 물려 죽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파송되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파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사,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뭐라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군대를 이 뜻을 정하고 언약 붙잡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전도자에게 보내신다. 다니엘이 바로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 사건은 성취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안 도와줘도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편에 안 서 있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현실만 보고 와, 벽이다, 이거 어떻게 넘어서냐,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속에서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문제가 큰 것 같지만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고난을 전부 반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위기 오면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합니다. 재창조의 역사 일으키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서밋된 사람을, 이 영적 서밋된 다니엘을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도록 보내십니다.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황무지로 사막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려내고 나니까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살아남는 비밀 10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칠판에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응답을 다니엘이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다니엘에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누린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누렸습니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한 그날부터, 결단하는 순간부터,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이 새 안식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1일 동안 기도한 거죠. 3주 동안 기도한 거예요. 3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한, 시작한 그 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어 내가 너의 앞에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깨닫고 겸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바사 나라가 방해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바사 나라의 군대가 나를 막음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상황을 말합니까? 미가엘 천사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도와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언약 붙잡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근데요, 이 응답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 나라를 말하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아무리 힘이 강력해도 천사를 못 막습니다. 천사 하나 동원되는 걸 못 막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무슨 수로 눈에 보이는 군대를 가지고 막습니까? 천사가 창에 맞아 죽습니까? 칼에 맞아 죽습니까? 화살에 맞아 죽습니까? 폭탄에 맞아 죽습니까? 핵폭탄을 갖다 부어도 천사는 안 죽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요. 바사 군대가 방해를 했다는 것은 바사 나라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귀신을 시켜가지고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 이게 전쟁 전문이거든. 요 팀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꺾어버리고 바사국 군대를 꺾어버리고 천사를 해방시켜가지고 다니엘에게 보내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렘넌트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 승리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와 시대를 보는 눈이 이때부터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입니다. 어떤 역사냐? 미래를 보고 시대를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부 다 펼쳐져서 보이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의 문을 막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보여요.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결단한 그 사람에게 237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의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집중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엄청난 것을 이미 세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먼저 세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세팅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려고 하면 이 복음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창조의 영이신,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거죠. 무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세팅해 놓으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언제 살아나느냐면요. 영적인 집중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세팅된 것이 다 살아나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절대 안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 집중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라. 영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가져라. 시스템을 가져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루 3번 정시기도하는 이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아직 안 하고 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사실 기본이에요. 요거 안 되는데 나머지 것들을 응답의 진도가 안 나가요. 나는 왜 하나님의 역사 체험이 안 됩니까? 이거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복음 누리는 간절한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뜻을 정한 정식기도를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식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왜 우리나라는 멸망했냐? 왜 우리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냐? 그 중에서 나는 왜 하필 왕궁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멸망시킨 저 느부갓네살 임금 밑에서 심부름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나는 이것에 응답을 받도록 우상과 싸우고 237을 살리도록 이 현장에서 반드시 영적 싸움 승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정식기도예요. 다르잖아요. 요 정식기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정식기도가 되어지니까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맛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집중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삶에서요, 내 캐릭터가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아니라 언약적인 집중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불신자와 완전 뛰어넘는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완전히 뛰어넘고 압도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경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역사를 했어요. 얼만큼? 10배의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답입니다. 렘넌트는 불신자 경쟁할 필요 없다. 왜?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 미리 누려야 될 내용이 바로 다니엘이 누렸던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와도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나의 것으로 확정하고 영적인 시스템 가지고 기도로 지속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 가지의 세팅에 충만케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저 강대국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나도록, 그래서 멸망당해가고 있는 개인과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비밀을 가지고 집중을 회복하게 하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도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뜻을 정하고 영적 시스템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의 응답의 자리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완전히 능가하고 초월하며 압도하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초월 3세팅에 응답받는 렘넌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어떤 것에도 이 축복 누리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집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